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축복도 받고 승리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보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승리를 받으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관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불화하게 되어지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했고 화목할 수 있는 직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화목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즉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관자신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일이 되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류성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데 그 화목의 충분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하고 우리의 이제 죄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이제는 죄로 정함받을 수가 없다. 왜? 예수가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믿음의 세대를 열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었다고 그랬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란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느냐? 율법에는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라는 걸 정해놓고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고 일단 죄를 지고 나면 죄가 정해지고 심판받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죄를 안 질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유전죄를 받아서
다윗이 시편 50편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은 법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법에서도 신법 우선주의가 있잖아요. 과거 이러이러한 법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일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나오면 과거의 법은 폐기되고 마찬가지죠. 그게 신법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모든 죄를 해결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로마서 1장 7절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산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믿음으로 다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세상과 화목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화목했다. 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과 이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어떤 누구도 자기 이상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와 충돌이 이루어지면 심하면 원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가인은 죄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가 합격하고 저는 합격 못하니까 지가 동생한테 물어봐서 합격 못한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제대로 합격할 수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이 되어졌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오셔서 쭉 율법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핏바늘져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희들한테 잘하는 자만 잘하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재설명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늘져서 기도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그것을 계명으로 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가 설명도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에 7가지 말을 하는 가상칠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떠들어대는 십자가에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해달라는 건데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저들이 아니라 저들 악한 마귀가 저들을 조종해서 저런 것이니까 알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핏바늘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기는 그 사람이 내 원수 같고 나를 핏바는 자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거니까 그 마귀의 사주받은 그에게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화무기를 열어놓았고 그것을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한다고 말씀했는데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는 그 사랑이 스데반에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역사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원자였던 손영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북교근에서 죽게 한 그 오히려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 아들의 친구를 양아들로 삼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환경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사는 삶의 환경은 엉겅과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엉겅과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엉겅과 가시가 있는 땅 맨발로 걸으면 가시가 찍히고 발이 찍히고 그러죠. 그런데 에베소 6장에 가면 믿음의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여전히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 엉겅퀴와 가시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월남전 때 초기에 베트공들이 많은 우리 한국군과 미군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총쏴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밀림지대 대창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그것을 곳곳에 매립해 놓으면 그걸 모르고 한국군이나 미군이 가다가 그 독창에 그 신군은 군화가 뚫려가지고 발바닥에 찔려서 독에서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 개발한 것이 어떤 독창도 뚫지 못하는 바닥이 단단한 군화를 만드는 그게 장도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창에다가 독을 붙여봤자 장관을 뚫지 못하고 그걸 진이겨버릴 수 있었어요. 마치 화 같은 거죠.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지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갖고 그걸 신발로 신어서 엉겅퀴와 가시가 떠 있어봐야 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엉겅퀴와 가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선언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신 것은 그의 가난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영화로움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이 시작 전에도 목수로서 험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공생애 중에도 정말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을 때 스스로 이적을 하는 줄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마침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될 때 세마포로 아리드마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잘 장사를 지냈는데 부활할 때는 그것도 벗어놓고 부활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엉금각시한 땅, 문제가 있는 땅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과도 화목할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놓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아들로서 담대함을 하는 게 나을 길이 열려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서 하나님께로 막혔던 담이 열려버려서 나갈 길이 열렸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나갈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입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화목해 되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고, 나가 기도하면 상 주신다. 하나님과 화목이 열렸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도 핍박하는 자도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바로 뭡니까? 환경과도 엉겨와 가시가 있는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이것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그 화목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환경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축복의 비유를 말하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면 복을 받고, 그런데 만일 예수 밖에 나가면 그는 가지가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태워버리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이렇게 화목함으로 모든 길을 열어준 그 축복을 이루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 상 받는 자 되어지고,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평안의 복음을 실어서 말씀 안에 해결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화목의 축복을 다 받고 그 축복을 알지 못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